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언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분언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마지막 권면이며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 본문을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자기 점검에 대한 교훈만을 담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감리교신앙의 핵심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였고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엄중한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며 동시에 우리 신앙의 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는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런 질문을 지금 오늘로 사는 우리 앞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인 웨슬리는 평생 동안 성도들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확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신앙의 핵심은 종교적 활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매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힘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 때문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매우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하게 보일지라도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역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거룩함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강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을 시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연약한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도는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